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보다 아름다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회복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회복이며 본질의 회복인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 이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이 실제가 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역사하셔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하루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멀리서, 집과 학교가 멀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등교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요. 또 아침이 되면 부지런하게 장사하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앞을 쓸고 노점 팔 것들 내다 놓고 하면서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뭐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전에 느꼈던 바람하고는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내리는 빗방울의 세기와 굵기가 전과는 다른 거죠. 보통 비가 오면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늘 경험했던 먹구름과는 다른 뭔가 더 하늘이 어두워진 것 같고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죠.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하늘이 터진 듯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방주의 문이 닫혀 있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그랬듯 심판의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면 너희 스스로가 알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지? 그날은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라는 것을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것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도둑같이 suddenly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이 알지 않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반어법입니다. 너 근데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을 알잖아. 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또 안 올 거야. 안 오시겠지. 기다리는 마음은 있어.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오늘은 아닐 거야라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어텐션은요, 이스펙트, 기대와 소망의 어텐션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날이 무서워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야. 그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할 걸 막 기대해야지. 막 이렇게 날아갈 건데 막 나 이렇게 날아가려고 막 들려 올라갈 때. 근데 이 열처녀들의 비유에서 갑자기 오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올 것에 대한 뭐예요? 긴박한 주님의 날이 올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징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유추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유추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유추할 수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재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영원의 삶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참한 영원의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귀에게 지지 않으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훈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며 그날을 꿈꾸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설교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테라피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골고다 십자가에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진짜 회복이 되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지, 어떤 능력 있는 목사의 설교나 안수기도나 그걸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의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죄책감에 집중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염치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마귀의 위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악을 덮음을 믿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똥 묻은 채로 쥐야 달려나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늘 기대와 회복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이 삶이 감사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너무 꽉 찼어. 내가 우리 전수사님 시켜서 세보라 그랬더니 25대. 야, 우리 주차장에 25대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난 놀랬어. 그 테트리스를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차도 다 이렇게 뭐 오래된 차면 모르는데 아주 막 좋은 차들이 막, 이게 차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어쨌든 근데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막 급하게 달려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만약에 아깝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 제가 수요 예배 헌금 시간을 없애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선교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어. 네, 충격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나 하지만 어쨌든 내려놓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금하는 그 헌금이 아깝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는 있으나 천국과는 거리가 먼 부자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딱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 그럼 천국 갑니까? 그래?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죠. 제가 주일날 할 설교의 한 토막인데, 그 친구가 율법을 다 잘 지켰다는 거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으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그동안 지켰던 율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율법이었던 거야. 뽀대려고, 나 이렇게 근처 하나까지 11조하고, 나 이렇게 절기 잘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정말 율법을 다 잘 지켰어? 그럼 나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폭로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는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청년 젊은데 열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했으면 젊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부자가 됐겠어. 그러니까 와, 멋지네,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에 취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하고 예배 다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설교 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럼 또 그러죠. 그건 주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 줬는데도 안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율법을 지킨 거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안 거예요. 너는 나를, 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나를 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먼저 됐다고는 하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근처 하나까지 11조 하면서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 밤에 와서 급하게 막 늦을까봐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막 이 헌금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것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 어느 순간 이것이 의미 없고 시간이 아깝고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주일날은 삐까뻔쩍하게 예를 들고 주일날만 화려해. 신앙, 삶의 예수가 없는 거죠. 믿고는 있으나 천국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노아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남들 열심히 일하고 비전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결혼해서 먹고 살 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막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산꼭대기가 백두산이래. 백두산에 잣나무가 많아가지고 잣나무로, 몰라, 그건 몰라, 또 내가 또 뭐 몰라, 난 연구를 안 해, 나 신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열심히 배를 만든 거야. 그 비도 오지 않는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지리적 환경에서 또 배도 좀 커야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야. 바다도 아닌데 육지 내륙 한복판에서 비가 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 이성주의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가 생겼죠. 재림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당시의 노아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다는 기록은 없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행간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노아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 분명히 복음이 그 시대에도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노아를 미친놈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왜 10의 1조를 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학교에다 모다하면 휴가 내면서까지 달려오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응을 하고 감정이 상해서 우리를 거기에 맞추냐 이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부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과 삶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그 열심히 드리는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과 그 삶이 없다면 그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목사님 향유값 본 마리아는 예배만 드렸는데 향유값을 쏟아 부었잖아요. 시집가기 위한 미래를 쏟아 부었고 시집가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살았던 삶의 결산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냥 어텐드 워십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과 삶이 없는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 딱 끝나면 세상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 썩어질 세상 일과 썩어질 세상의 삶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데 그런 자들이 봤을 때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협에 간다고 직장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오늘 수협에 갑니다. 같이 가실 분? 미친놈 그럴 거리요? 다들 속으로 비웃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심지어 집사가 거기 있어도 그럴 거리 아마? 무슨 수협에까지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러나 노아는 그런 비웃음과 시대 정신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만 신경을 썼고 그 일을 위해 인생 전체를 바쳤어요. 어느 날 저에게 너 올 철회해라. 기한은 주지 않았는데 올 철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씨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젊고 바쁘고 공부해야 될 그 청년의 때에 3년간 올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철회배 끝나면 애들 다 막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그럴 때 막 그럴 때 오빠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 인기 많았어 옛날에.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나 그냥 기도할래. 저 오빠 정말 미쳤어 꼰대야. 막 그래도 심지어는 집사님들이 전기세 나와 가라고. 상가교회 섬길 때도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3년간 기도를 쌓았고 방언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됐던 거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그 일에만 신경 쓴 그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노아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는 살고 싶은 삶이 없었을까요? 그 더운 중동에서 인생 전체를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배워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이번에 중고등부 우리 교회가 100만 원 후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정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그 물질이 그렇게 뭐 넉넉하다고 하면 넉넉하고 안 하다고 하면 안 하는 분인데 그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 목청금 내가 고이 넣어놨어요. 이제 이번에 가면 내려고.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을 받은 게 그냥 자기가 내가 해야지 드러내려고 하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쓸까 하다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딱 줬을 때 기꺼이 그 마음을 받아서 물질 없는 분이에요. 잘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야. 근데도 드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그걸 남과 비교하고 왜 나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주신 마음에 감동해서 노아와 같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튼튼하게 제가 갈 인생에 나름의 로드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고 할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무게감 있게 받고 그분이 실제하니까 없는 분이라면 무시하겠지만 내 앞에 계시는 살아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딱 무겁게 받고 육신의 죄악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갈등은 하지만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금요일 밤에 노크하잖아요. 특세 때 노크하잖아요. 2부 때 집에 갈 때 노크하지 않나? 노크하잖아. 근데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칠 수 있는가? 노아와 같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실제했다. 보세요.
모든 게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는 일상이고 그게 선이에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착한 일에 힘쓰지 마세요. 중동에서의 착한 일은 뭡니까? 자살 폭탄을 메고 자기가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게 착한 일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잔나라는 곳에 가서 7명의 이쁜 여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의 이슬람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착한 일은 뭐냐면 최고의 착한 일은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절대적인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칼을 잡고 금송아지를 만든 제사장들과 백성을 쳐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도덕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와 같이.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갖다 바쳤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게 실제가 된 자들이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그러니까 희생하고,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기의 성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물질과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바치신 것을 알고 그게 실제가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을 명령하실 때 어떻게 그거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요. 신앙조차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실 때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세상은요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사라질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면 첫째로 시작! 다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같이 보세요. 가정, 직장, 자녀, 부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이게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에서 오늘 노아의 모습, 노아의 이 심판은 마지막 재림의 때와 겹쳐진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순위, 도덕적이고 양심과 윤리에 많은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선교와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들 비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심판이 오지 않을 줄 알고 내일 신랑이 오지 않을 줄 알고 열심히 산 거예요.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갑자기 신랑이 오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다면 지혜로워야죠. 즉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서 그 올바른 우선순위로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세운 우선순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가족이 중요하고 형제자매가 중요해서 그렇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가 결국 비가 오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무도 구원할 수도 건져낼 수도 없었던 거죠. 이미 자기가 죽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했다면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세운 그 우선순위의 삶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죠, 가장들, 리더들, 구역장님들과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익숙해져서 영생을, 천국을 잃어버린 그런 천국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우선순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의 행위와 모습은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 부자 청년처럼 되돌아가는, 예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하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어도 나는 뭐 너 신학해라, 난 이거는 잘못 듣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세상에 살 게 없으니까 막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내 우선순위를 예수 앞에 증명하는, 뭐냐면 그래 너 율법 잘 지켰구나, 주일 예배 잘 드렸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 그거는 뭐냐면 오늘 내 삶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해요. 그럼 재산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우리는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벨에 있기 때문에, 없어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베이스인 거예요. 사실은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노아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뭐 그 많고 많은 다 포기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행하는 흉내라도 내는, 그래서 작은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런 우리 위드어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 우선순위의 삶으로 가족과 자녀와 삶을 다스려야. 자, 가장으로서 가족을 다스리고, 목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다스리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 우리의 다스림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프린시플,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우선순위, 즉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스릴 때 기도의 응답과 마귀가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보호하심과 하나님,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가족과 삶과 자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노아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노아가 이야기해요. 마치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죠. 말씀은 제가 받죠, 하나님에게. 듣는 건 여러분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노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했더니 그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노아의 말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안 따르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안 따르지 않나? 자, 아담도요, 지 자식인 가인과 아벨을 하나 되게 못했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의식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사무엘 대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들을 개떡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요,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말도 안 되는 일, 야, 너 공무원 되고 싶고, 너 뭐 사업하고 싶고, 뭐 너 치킨집 열고 싶고, 아가야 너 뭐 필라테스 강사 되고 싶고, 뭐 발레리나 너 다 포기해.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업을 한다. 뭐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왜 우리의 꿈을 지 맘대로 막 아빠가
반발할 만도 한데, 자, 왜 반발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 친구들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 세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다 우리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노아만 초롱성을 쌓고 인도네시아처럼 성벽이 높은 집에서 혼자 산 게 아니라 같이 살았어요. 그들의 친구가 같은 코인 하는 친구고 주식하는 친구고, 그쵸? 막 텔레그램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 모든 문화가 동일한 문화 시대 속인데, 오늘 갑자기 아빠가 저녁 식사 때 부르더니,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따라요. 즉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을 영적 아들과 며느리, 여러분 자식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청년사역 많이 봐서 알아요. 안 돼. 고양이 키우세요. 그냥 자식 내다 버리고. 안 돼. 아, 고양이도 안 돼. 강아지가 낫겠어. 이게요. 근데 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들까지. 여러분, 며느리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옆에 이렇게 봐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이게 별로 힘이 없어. 이게 옆에서 여자가 이렇게 하면 다 자빠지고 넘어져. 자매들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길 축원드려요. 어쨌든 그런 아내의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있어도 그냥 이기면서 다,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순종하면서 다 영적인 이끌림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지만 아는 거야. 이 삶의 끝, 그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는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텐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고 심판이고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노아, 자기 시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 눈빛과 삶과 그 제스처에서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느꼈을 거라는 거. 아, 이거 진짜네? 이거 리얼이네? 여러분, 이렇게 그 설교나 연설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이게 저게 저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설교인지, 그냥 지식으로 하는 설교인지, 세련되게 그냥 뭔가 준비해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슴에서 안 터져 나온 설교하고 가면 올라가서 벽에다 머리를 박고 난 죽어야 돼, 나도 회개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 어느 날 밤에 모여서 말하는데 이 노아의 말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야. 이게 막 진짜 막 가슴이 뛰면서 마지막 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의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가 임합니다. 신앙이 실제가 됐는데 어리버리하게 리더십도 없이 망했다,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서리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그 어서리티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임하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은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로 사람이 움직이고, 발의 권세가 있어서 밟을 때 땅이 진동하고 요단이 갈라진 것 같이 능력이 나타나며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했고, 구약의 신앙이 실제가 된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또랑을 핥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실제가 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다스림의 권세. 그 권세가 임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이 실제가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스림의 권세가 임해서 며느리들과 아이들이 세상에 쩔어있던 그들이 네 아버지 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런 가장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런 가장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그 삶을 다스리는 가장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교적 가장은 아버지고, 가족의 장자권이 있어서 장남이 그 권세가 있는 것은 구약의 시대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고 죽은 자 보러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고, 신약 시대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 구약으로 비유하면 장자의 권세, 그리고 가장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사람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일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가장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서 나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에 기꺼이, 그게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내 삶이면 삶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영적 권세를 가진 리더들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꿈 비전도 포기하고 평생 나무를 자르고 깎고 못을 받고 역청을 칠하고 정말 힘든 노동이고 인생 전체가 그냥 배 만드는 노동으로 끝날 것 같아. 비는 안 오는데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겠어요? 목사님 맨날 천국 얘기하는, 천국은 정말 멀어 보이고 악인들은 자꾸 득세하고 나라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져 가는 게 지금 징조예요. 징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 정말 아빠 말 잘못 듣고 내 인생 끝장났나 보다 하고 있는 어느 날 배는 다 만들어졌어. 순종했더니 열매는 맺혀요.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요. 제가 개척을 제 의지로 했으면 이런 열매 안 맺혔어요. 순종했으니까 이런 열매 맺힌 거예요. 순종한 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집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지. 근데 열매를 맺혀서 배가 만들어졌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어머, 진짜 결국 그들만 살아남았어.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죽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복음 붙잡고 그냥 배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했던 그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 40주 40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아라라산의 방주가 딱 도착하고 그들이 땅에 내려서 보면 그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았어. 노아 얼마나 포도주를 먹고 싶었으면 먹고 진탕 취했겠어.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내 땅이다. 우리 한국인들 엄청 좋아해. 다 내 땅이야. 말뚝 받는 게 내 땅이야. 아이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잃어버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만 펼쳐진 시즌2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거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 수요, 금요, 주일, 이부 이 모든 예배에 나와 여호와의 발에 입맞춤하는,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의 발 앞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입맞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과 이 땅에 필요한 주님의 사역에 크고 작고를 넘어서 동참하는 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 이번 전재정 안수입사님이 2박 3일 풀로 이 연합캠프 스텝으로 참여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가오가 이렇게 서는지 몰라. 축복이에요. 사실은 어른들 아무도 안 쫓아올 파냐 거긴 지금. 근데 우리 교회만 와. 은혜야, 은혜. 그것처럼 뭔가 크고 작고를 또 감동이 오니까 간 거죠. 제가 가란 말 안 했습니다. 네,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주님이 주셨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반응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노아를 포함해서 시즌2의 축복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 시즌2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위드너스 성도들이 돼야 된다.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엄마 아빠가 아니다. 복음을,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가장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돼? 나는 진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진짜 시즌2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아무리 개날라리여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질탈당하고 깨지고 물질이 없어서 연약하고 쓰러지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결국 마지막에 우뚝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 돼서 믿지 않는 부모,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먼저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시즌2에 정말 그들의 인생, 얘네들은 뭐 하면 행복할까, 뭐 하면 그냥 해주세요 해주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부모가 말이 안 되죠. 저는요 방목합니다. 방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막 이렇게 밀어넣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방목하되 주여 아버지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보다 더 큰 더 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가요. 뭐 맛을 봐요, 맛을 하지. 빨리 교회에서 애 낳아보시길 바래요. 우리 여러분 80대 때 같이 한번 예배드리면서 그걸 증명해 봅시다. 그것처럼 믿음의 가장이 돼야 된다. 그것은 유교적, 도덕적, 어떤 세대적 그런 의미의 가장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 그게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즌2의 축복을 주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노아와 같이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한번 이번 성경학교 주제 시작. 옆 사람은 근데 넌 왜 그러니? 얘기하세요. 근데 넌 왜 그러니? 이상하게 우리는 늘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늘 항상 비교해요. 저 역시도 비교할 때가 많아요. 저 목사님은 막 저 교회 성도들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 막 비교하면서 혼자 울고 막.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혹시 막 모세랑 비교해서 막 안 돼 자존심 상해 나 모세보다 더 해야지 막 이래요? 다니엘과 비교하나요? 누구랑 비교합니까? 유다랑 비교하지. 유다는 이랬지만 난 그래도 이러진 않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누구랑 비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날라리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빌드업해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과 세상의 시선과 미디어와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예배 빠지는 걸 합리화하고 TV 앞에서 대면 예배하는 걸 합리화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야.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비교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뭡니까? 축복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프린시플 원칙이 분명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이 아닌 세상이 아닌 미디어가 아닌 우리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해야 돼요. 그걸 거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자꾸 말씀을 뒤적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꾸지 말고 부자 청년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곧대로 만약에 이 성경이 한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죠. 너무 놀랍게 팔만대장경은 지금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번역해도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다 언어가 통하고 의미가 통하고 문장이 통하고 그 모든 계시가 동시대 속에서 실제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아 말씀과 나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나를 말씀에 맞춰가는 기록된 말씀의 기준대로 마지막 때 노아가 건짐을 받았듯 기록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보고 사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하다못해 믿지 않는 자들도요 자기 마지막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노력하는 거야. 마지막 때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죽었는데 욕을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강해집니다. 스티븐 코비도 얘기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을 장례식을 기억하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유익을 보고 사는 자들은 축복의 기회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다니까요. 아예 다음에도 있겠지. 그래요. 다음에도 있을 수 있죠. 다음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다음이 있을 수 있지요 라는 불순종이 주는 안위함 속에서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서 그 다음이 왔을 때 뭐라 그래? 또 다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낚아채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과 유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교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수준 높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며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여기는 비가 오지 않거든요. 왜 잣나무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더 좋은데. 그러지 않아. 그냥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준행하였다. 비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하고도 말씀을 비교하지 않았어. 생각조차 하고도 그냥 순전히 준행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거룩한 주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신앙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거 완전히 인간의 오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불러낸 자들, 이 공동체. 제가 11조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11조는 신앙의 수준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도 안 하잖아.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학교 교사 한 번 안 해봤다? 여러분 천국 가서 회개할 일이 없는데 지옥 가나 그럼? 여러분 일평생 교사, 일평생 무슨 양육사가 한 번 안 해봤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범죄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걸 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나 성령 안 받. 나 성령 좀 부담스러워요. 나 성령 받으면 방언. 나 그런 거 좀 싫어서요. 난 그냥 지식적이고 지혜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과 비교해서 결국 마귀에게 엮여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의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저한테 그래요. 25분 설교야 세련된 목사라는 거예요. 나 할 수가 없어요. 25분 동안. 너 못하겠어. 아니 두 쪽은 그걸 무슨 설교를 해.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알아서 미드는 길어야 된대. 화이슬 진저. 미드 무슨 영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건 길어야 된대. 밤새 보면서 설교 1시간 하는 거 길다고. 여러분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빗방울이 내리고 있잖아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상기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사인은 지금 세계 선교를 주관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인데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 교회가 어택을 당했죠. 그리고 선교의 반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진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 이념 대립이 시작되고 전 세계의 퀴어 축제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의 문화가 주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밀리고 있죠. 마지막 때예요.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었고 감동을 주셔서 외쳤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어머 비 내리네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교회 일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시간 쓰는 게 아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 앞에 한번 써보세요. 뭔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망가진 거예요. 헌금이 아까운 거 뭔가 망가진 거고 진짜 고장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계속 유지시키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피곤하고 지쳐서 사역 내려놓고 싶은 건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제일. 지금 등에 이거 종양 수술돼서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피곤해 죽겠어요. 15년간 막 달려와서 지치고 번아웃 돼 있고 그 얼마든지 저도 강사들 세워가지고 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사를 세워서 설교하고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몸이 이 몸이 죽고 주고 이 몸이 죽고 주고 이 몸이 죽고 주고 엄청 잘 알아 그런 거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밤새 야근하고 뭐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사역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그 직장부터 내려놔, 직장부터. 근데 그 돈이 있어가지고요. 뭐 내려놓고 싶고요. 뭐 안 하고 싶고요. 뭐 불편하고 너무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만 자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삶을 알아요. 근데 다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을까요? 뭔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다라는 거죠.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의 몸을 쳐 자기의 몸을 자기가 쳐서 예배 나가라고 복종시킨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바울에게 또 요구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성이 강하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순간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누가 인터셉트합니까? 마귀 새끼가 인터셉트니까요. 그냥 낚아채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채 가서 이렇게 가는데 몰라. 근데 하는 짓 하고 보면 꼭 마귀 짓 하고 앉아 있어요. 뒤에 가서. 왜? 자기가 못한 것을 남이 하니까 뒤에 가서 그놈을 욕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로 교회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걸 막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서 막 칭찬받으니까 담임 목사 막 부교육자 잘라버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막 선교한다고 선교하면서 돈을 이빨 모아가지고 선교는 10원 한 장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탐욕스러운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련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보여주려고. 스타 목사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들 딴 거 다 돈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버림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경찰 바로 앞에 있어요. 경찰 안 하면 막 운전하는 경찰만 보이면 바로 어머 어떡하지? 뭐 이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항상 어텐션. 그러나 어텐션 속에 뭐냐면 익사이팅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근데 죄의 장아찌들은 뭡니까? 어텐션 안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캠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제가 서두에 잘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막 갑자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는. 근데 세상 사람이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갑자기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노아가 맞았구나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정말 영상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봐요. 그 중2병이 그렇게 무섭나 봐요. 중2병. 내가 연합캠프가 다 때려잡으려고.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뭐 호르몬, 뇌가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 온 애들 다 뒤집어진 역사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부모들은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래도 보내야 돼 사실은. 네.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장자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위더스 워십 예배 나오는. 그리고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처럼 도대체 나는 무엇과 나를 비교하는가? 어머 저 집사님 저 가방 들었어. 어머 저 집사님 저 차 타고 다녀. 무엇과 나를 비교하는가? 그렇죠? 믿음의 선지들과 나를 비교하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반응하는 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뜨겁게 한번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뜨겁게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노아처럼.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받으면 1년은 버텨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봐야지. 금식해야. 근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 너무 쉽게 포기하죠. 아마 그랬으면 내가 제일 먼저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포기했어. 나는 그 인간적으로 따졌으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견디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위더스 워십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집이 멀고 가깝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멀고 가깝고가 중요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이 공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셔서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그게 막 예전부터 그랬어요. 한 300명 500명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근데 큰 부흥을 주신다고 해서 야 이거 팔고 넓은 데서 진짜 그냥 H빔 세워가지고 크게만 있다 하면 성전에 하자 했더니 마음에 내 안에 의심이, 아무도 안 따라온다 동훈아,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야. 집 앞에 걸어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것,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음성이 딱 들린다면 그것에 정말 생명 걸고 반응해보는, 그냥 진짜 반응해보는. 그래서 정말 장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오직 말씀의 그 기준대로 달려나가 세상 사람들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노아와 같이, 그렇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동훈이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는 들린 말씀, 들은 설교, 성령의 감동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이나 미디어나 시대 정신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동훈이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지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영적 가장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하여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들려 올라가는 그 구원의 축복을 얻는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